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문안하라. 내가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으리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주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속죄에 매거나 환난의 줄에 엉켜들었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1절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중고 때 월요일날 아침 아니면은 이제 월사 가장 첫날 월요일이 되면 전교생이 다 운동장으로 모여서 조회를 했었습니다. 조회 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아마도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마 제가 한 10분 서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한 35분 서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열중시어 자세를 취하고 거기서 계속 서서 듣기만 해야 됐어요. 한겨울에는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있어야 됐고 한여름에는 땡볕에서 그렇게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열기를 받으면서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그렇게 훈화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듣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남학생들은 엎드려 뻗쳐서 또 방망이로 맞기도 하고 저도 중학생 때 그랬거든요.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시험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점수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삶에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닌 그냥 조금 멀게 느껴진 10대나 더 어린 청소년들이 듣기에는 너무도 먼 50대 교장 선생님의 인생 조언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지루할 뿐이죠. 그런데도 열정과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또 함께 서 있는 교사분들을 향해서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들었는데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오고 교장 선생님이 제 중학교 때도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모두에게 동일할 겁니다. 학생들이 듣다가 한숨을 쉬게 되는 그 언어. 함께 서 있는 모든 선생님들도 고개를 푹 숙이게 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그렇죠?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이 마지막만 한 5번, 6번을 계속해요. 끝이 없어요. 차라리 마지막을 안 하시면 좋은데 진짜 마지막으로 요번에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수업 듣기 전부터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장 선생님 본인도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셔서 웃으시면서 진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제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은 이제 머리가 조금 없으셔갖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웃으시면서 옆머리를 이렇게 윗머리를 덮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웃기면서도 너무 정겨운 거예요. 막 지쳐갖고 짜증이 나다가도 이제 교장 선생님이 진짜 마지막일 때는 머리를 넘기십니다. 본인이 민망하시니까. 근데 그 장면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은 너무 지루해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의 그 미소 짓고 또 이렇게 할아버지 같은 그 모습은 너무 정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도 들었고 또 이렇게 할아버지 같아서 친근함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많은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이 참 많을 때도 있고
해줘야 될 말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부모된 우리, 어른된 우리들은 똑같은 말일지라도 필요한 말들은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에 우리는 젖어 있기도 합니다. 필요한 말이기도 한데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가 있어요. 이런 때 1절만 하자라고 합니다. 1절만 합시다. 내용이 비슷하거나 과하게 반복이 돼서 어느 순간부터 식상해지고 지루해지고 하니까 용건만 말하라는 단어입니다. 1절만 합시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1절은 찬송가에서 너무 우리들에게 익숙하잖아요. 가요에서는 1절, 2절이라고 잘 안 하죠. 노래방 가서 하거나 대부분 교회에서 1절만 합시다 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후가 그래요. 그의 언어가 1절만 했으면 딱 좋았고 힘도 있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2장부터 37장까지 지금 욥기서에서 가장 많은 말들을 한 번에 이어서 6장에 걸쳐서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말들 중에 다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옳은 말도 있어요. 근데 말이 많아지고 내용이 많아지면 초점이 흐려지기도 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다 보면 흐릿해지기도 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어요. 드라마에서도 대부분의 명대사는 짧습니다. 힘있는 말들은 짧아요. 속담이나 명언 같은 것들도 대부분 한 문장입니다. 명언의 배경, 명언의 해석이나 비유는 길어질 수 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심장한 내용들은 다 간결하고 짧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근데 여기 힘에다가 더 강한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부연 설명들을 하기 위해 많은 말들을 쫙 까는데 그게 점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말들을 희미하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분명 이 욥기서의 진행 대화에서 해결사처럼 등장해서 욥과 새 친구의 어떤 잘못된 지적들, 오류들을 날카롭게 꼬집기도 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힘있게 선포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말들로 이어져서 그랬는지 그의 언어가 오만해지기 시작했어요. 2절에 보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건데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건데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더 주장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언어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민족이나 어떤 무리나 지도자를 향하여서 대언자를 세우셨어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예언을 말씀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지명하셔서 그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확인시키시고 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선지자나 대언자를 세우셨어요. 이 대언자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전해야 됐습니다. 해석이나 과장이나 가감이 없이 그대로 해야 됐어요. 이 선지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웠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구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너는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직접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알죠.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저 하나냐는 사람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던 이때에 70년을 말씀하고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2년이면 회복될 거라는 하나냐의 말을 들었죠. 하나냐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도 있었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욥과 세 친구들 사이를 중재하라고 어떤 선지자나 대언자의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욥을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내 말 좀 믿어줘. 내가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호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완벽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너랑 함께 있으니까 영광으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만 너네 언어엔 하나님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아주 교만한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32, 33, 34, 35 거치면서 36장에 이르러서야 그의 언어가 오만해지고 교만해졌던 거죠. 엘리후의 언어도 결국에는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르신 그 정의로움을 말하면서 그 정의로움은 나의 명분이다. 내 언어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아주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조건 삼고 있고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1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이 말은 욥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라고 또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교장 선생님은 많은 말씀을 하셔도 정겹기라도 하죠. 만나면 반갑게 인사라도 하고 싶죠. 그런데 엘리후는 아주 날카롭고 지금은 교만해지기까지 했어요. 1절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말들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오류를 범하고 있을까요? 그의 인격까지, 그의 성품까지 스스로 망가뜨리면서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명확하고 간결하게 1절만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남을 비판하기 위한 말들을 부정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꺼내니까 그 부정적인 언어가 부정적이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오류가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말들은 목회자인 제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아닐까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제가 고참일 때 후임들을 때리질 못해가지고 말로 언어폭력으로 하다가 후임들이 차라리 때려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다고요. 설교하다가도 중요한 어떤 언어가 나오면 중요하다, 이거는 강조해야 된다 싶은 내용이 나오면 자꾸 반복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앞에 하고 또 하고 뒤에 하고 또 하고. 그 교장 선생님처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라는 이 단어는 붙이지 않았지만 마지막이어야 되는 단어들이 자꾸 반복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반복적이고 과하게 많은 말들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해요. 부정적인 언어라면 더욱더 힘든 말이 되겠죠. 엘리후가 11절에 말한 대로 순종하면 정말 형통한 날들과 즐거운 날들만 있을까요? 정말 꽃길만 걷고 좋은 일만 우리들에게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도 고난당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절대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누리지도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만큼을 갖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무엇이 기준이 되냐는 거예요.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준, 사랑의 목적,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듬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보다 물질이나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소유나 소유 자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해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처럼 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소유도 사랑으로 쓸 줄 압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자기들의 종교성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남들은 지킬 수 없고 나는 지킬 수 있는 율법을 내세웠습니다. 나는 옳고 너네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게 나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말들로 자기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라고 사람들 위에 자꾸 군림하려는 못된 행실들이 많았죠.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많은 명분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명분으로 많은 말들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나는 저렇게 복받을 수 없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염없이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죄가 뭔지 아니?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 율법 지켰니? 그래서 네가 가난한 거야. 그래서 네가 복을 받지 못한 거야. 자꾸 이렇게 많은 말들로 이미 힘든 백성들을 향하여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힘들게, 오히려 율법이, 오히려 종교성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처럼 군림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훈민정음을 전파하려고 했을 때 유학자 정찬손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그는 이렇게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고 교육을 받지 못해 비로한 게 아니라 그들의 청품이 그렇기에 교육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세종대왕은 극대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어디서 과인의 백성을 능멸하느냐. 백성의 청품이 교화될 수 없다면 네 놈이 정치는 왜 해? 단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인가? 세종대왕 임기 중에서 가장 큰 분노를 표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찬손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이 오류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엘리후가 이러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많은 말들로 나는 적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아서 나는 당신들을 존중하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부터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너무도 많은 말들로 말하다 보니까 그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그들은 틀렸어야 되고 하나님은 오르신데 그 오르신 하나님은 나와 의견이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언어들이 새어나가고 새어나가는 언어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언어로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옳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는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남을 평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해줄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나를 평가해주지 않으면 내 말이 옳고 그른지 객관적으로 기준을 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전달하기 위해 상대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분명히 옳은 말이기는 한데
1절만 해도 되는데 2절 하고 보니까 3절도 필요하고 3절 하고 나니까 4절 하면 좋겠고 4절 하고 나니까 5절이 필요하고 5절 하고 그러고 6절 하니까 우리는 좋은 말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치는 거예요. 맞는 말인 건 아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군 시절 때 저보다 이제 1년 있었던 후임들이 때려달라는 말이 그게 이해가 됩니다. 말은 여기서 끊고 때려주십시오. 막 말을 듣다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끊지 못하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자리로 복귀해야 되는데, 빨리 뭔가 자리를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연락이 오는데, 전화가 오는데, 그럴 때에도 중요한 순간일 때는 꼭 긴 얘기들이 진행될 때가 있어요. 내가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부로 끊을 수가 없고 그 사람도 멈추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많은 말을 해서 해소되기도 하고 많은 말을 들어서 해소되기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도 해소되기가 하고 짧은 말들로 한마디를 던져서도 해소되기도 하고 우리는 정말 홀로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홀로는 정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필요한 말들로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저도 목회 중에 그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간결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그분의 언어는 명확하고 정확하고 간결했어요. 그분의 언어, 그분의 겸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침묵, 그분의 희생, 그분의 습관 전부를 닮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선호하고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를 닮는 것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닮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만 닮아도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예수님을 닮으면 저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가 되고 평화로울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마저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 간결한 한마디 좋다고 하면서 그 한마디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제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계할 때도 전달할 내용이 간결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안타까움에, 답답함에, 아쉬움에, 또 격려해주고픈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전부 다 하면 자녀는 그냥 잔소리로밖에 듣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안 듣는다고 또 우리는 괘씸해서 또 혼내죠. 그럼 또 말이 더 길어져요. 자녀가 터득하는 건 뭐냐? 이 말을 잘 듣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빨리 끝내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또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잘 동의하니까 알아들었구나 하고. 어떤 때는 몰라요 하고 그냥 대자로 뻗기도 하고 방문을 쾅 닫기도 하고 전화 받으면서도 그래 왜 그래 하면서 그 긴 말들을 끊기 위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삶의 지혜들이 있습니까? 잔소리도 간결하게 1절만 하면 충분히 전달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1절도 딱 하고 아멘 하고 끝나야지 1절을 또 계속 무한 반복하면 더 힘들어요. 물론 대상자가 잘 이해를 못했거나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확실하게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느낄 때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데도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내가 만족스러운 단계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알아들은 것 같은 걸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리고 내 얘기가 충분히 다 소진될 때까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에서는 이러한 분별과 또 끊는 것이 필요하고, 마음껏 말하고 반복하고 싶을 때, 많은 말 하고 싶고 10절, 12절까지 하고 싶을 때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면 돼요. 기도는 반복 마음껏 해도 되고
똑같은 얘기 계속해도 되고 새로운 얘기 100절까지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학창시절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예배 드릴 때 참 힘든 때가 있었어요. 일어나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찬양이 5절까지 있는 찬양을 부르면 힘든 때가 있었어요. 아침 예배가 6시, 8시 드려질 때에는 너무 졸려요. 추운 날에 난방 틀어지면 그냥 잠이 스르르 오거든요. 배도 부르면 잠이 스르르 와요. 근데 일어나서 이 찬양을 5절까지 불러야 되는데 또 찬양이 또 느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배가. 그렇다고 찬송가도 1절만 불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가사에 그 인생의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대신해주는 모든 것들은 끝까지 불러야 돼요. 찬양은 때로 힘차게 박수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를 때 그 한 소절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얼마 우리들의 마음을 울립니까? 눈물을 흐르게 합니까? 그 한 구절이 우리들의 삶을 대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절, 한 소절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져줄 때도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 맛을 낼 수 있는 필요한 만큼만 넣으면 됩니다. 많이 넣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강한 맛을 내기 위해, 자극적인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의 양을 계속 늘리고 계속 늘리면 음식이 너무 짜서 아예 먹을 수 없게 되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를 많이 점검하는데도 잘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혀를 다스리는 자가 지혜롭고 복되도다라고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말이 지나치게 길거나 반복적이지 않은지, 내가 하는 말이 본질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필요한 말을 잘 전달했는지 점검하면서 간결하고 은혜로운 말들을 여러분 안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문의 상황에서 보면은 피의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옆에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질문이나 원인을 찾아야 될 때, 증거를 찾아야 될 때 변호사가 대신해서 얘기해 줍니다. 근데 피해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내가 억울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 잘못 얘기하면은 이게 형량이 늘릴 수도 있고 벌금이 올라갈 수도 있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변호사가 옆에서 그 언어를 제재를 합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십시오.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필요한 얘기는 끊고 필요한 얘기들은 대신해주고 또 필요할 때는 그냥 답변을 거부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아주 언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분리할 수 있는 것과 불필요한 말들과 하지 않아도 될 말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끊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변호사처럼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듣고 계실지 상상해 보십시오.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옳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 엘리야와 같은 건 아닌지요? 나는 욥이 맞습니까? 빌닷과 소발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이 확실한 변호사, 성령이라는 그분을 옆에 두고 얘기해야 돼요. 막 말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 말이 좋은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필요한 말들만 말할 수 있게, 나 자신에게 기도는 마음껏 하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정말 충분한 분별력과 지혜와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변호사, 그분을 내 곁에 모시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들의 언어는 훨씬 더 신중해질 겁니다. 말할 때와 잠잠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함께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진리를 주시고 우리의 말이 반복과 지루함이 아닌 은혜와 생명을 전하는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잠잠할 때를 분별하고 말할 때에는 필요한 말로 핵심을 전할 수 있는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말보다 많은 사랑으로
우리의 언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